성경 통독은 이제 44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 주부터 예레미야를 살펴보았는데 여러 왕,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왕, 오늘은 또 예루살렘이 말명한 그 이후까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참 이제 그런데 그들이 또 듣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보면은 그 과정 가운데 참 예레미야에는 아주 저희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말씀들이 있지요. 근데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희가 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듣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안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예레미야가 유일한 예언자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자들이 있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자기 마음에 듣는, 마음에 편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자 하니까 실질적으로 다툼, 갈등들은 이제 예언자들끼리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다른 거짓 예언자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저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이제 이런 가정 가운데서 참 예레미야가 그만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니까 정말 내가 속에서 막 하나님이 나 말을 계속 하게 하신다. 지난번에도 벌써 예레미야가 3번 고난을 받았죠. 투옥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 다음에 고향 사람으로부터 막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주일 동안을 또 보면서 예레미야 참 사역이 외로웠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사람을 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때에 따라 돕는 사람을 주셔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반대로 예레미야를 대적한 사람들은 다 망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저희가 또 이번 주 동안에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호와김 왕 때의 예언입니다. 이제 좀 흩어져 있죠. 저희가 지난주가 주로 여호와김 왕 때의 예언이 많았거든요. 여호와김 11년 동안에 하도 나라가 엉망이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성전의 타락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란들이 다 여호와김 때 일어났죠. 요시야 왕 때는 예레미야가 환란 당하지 않았죠. 요시야 왕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좋았는데 백성들은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근데 여호와김 때는 왕조차가 완전히 타락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왕이 핍박을 하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쭉 여호와김 왕 때의 예언인데 그것이 이번 주까지 조금 이제 지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김 왕 때의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23년 동안 말씀하셨으나 유다 백성이 듣지 않았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딱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된 다음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우리 유다를 갖다가 망하게 할 왕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문 민족들도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바벨로니아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막 올랐는데 저 왕을 통해서 이 유다뿐 아니라 문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로 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빌론도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위가 됐는데 앞으로 그 왕이 할 일을 갖다가 쫙 예언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왕이 한 일들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이 진짜구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을 때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이 참 예언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예언이 성취되는지 아닌지를 보고 알아라. 좋은 말 한다고 좋은 예언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유다 나라는 징계를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폐허가 되고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징계이고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전의 멸망,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성전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니까 이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참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바벨론, 거의 이 나라에 대한 저주잖아요. 이 나라가 외적에서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이니까 이제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좀 화가 났어요.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도 그들이 생각했겠죠. 다윗의 약속을 갖다 어떻게 해석을 했을 거냐면은 이제 다윗의 뒤를 잇는 왕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 나라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적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처럼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막 선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당당하게 맞서죠. 자,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 내가 여러분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라. 나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거꾸로 됐어요.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예레미야를 옹호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대는 게, 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예레미야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동일한 예언을 했다. 그래서 미가서, 우리가 이미 미가서를 배웠죠. 미가서 기억나세요? 미가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쫙 할 때 워낙 선지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지서 하면 그 선지서에 대한 그러니까 딱 중심 메시지, 그거를 딱 하나씩 기억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미가서 하면 뭐가 떠오를까? 뭐 이사야 워낙 유명한 선지자니까 이사야 선지서에 대해서도 뭐 또 신약 성경 많이 예언돼 있으니까 기억하는 게 있을 터인데, 뭐 잊어버려서 괜찮아요. 다음번에 또 읽으실 때 또 공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미가에서는 유명하게 예루살렘 베르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고, 그죠? 미가서에. 그 다음에 뭐 선이 무엇인지, 뭘 선한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예언도 있고, 사실은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랑 거의 동시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이사야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축소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사야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고요.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히스기야 왕도 좋은 왕이잖아요. 좋은 왕. 요시야 왕도 좋은 왕. 그런데 그때에 뭐죠? 그러니까 너희가 망한다. 우상 숭배하거나 이렇게 되면 계속 죄를 저지르면 망한다고 했을 때 그 왕들은 예언자를 핍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그쳤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미가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는데, 그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이랑 저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랑 거의 내용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데 그 마침 또 여호야김 왕이 우리야라는 예언자를 죽였어요. 또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야라는 예언자를 보내서 또 멸망을 예언했는데 우리야 예언자는 죽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 상태 또 죽이려고 하니까 고관과 백성들이 좀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옹호했고,
특별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이제 보호했다라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둔 보호자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뭐 바룩이라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때에 따라 하나님 돕는 사람을 두는데, 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도와줬다고 했는데, 저분은 좀 기억할 만한 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같이 종교개혁 당시 핵심 인물이에요. 사반도 그렇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인데, 그 뭐죠?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기록되는 열왕기 하 22장을 보면은 저기 사반도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고 그의 아들 아히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종교개혁에 참여한 인물로. 그러니까 요시아 왕 때부터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외로웠겠지만은 때로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났을까. 우리가 엘리야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나밖에, 아합 왕에 대해서 나밖에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7천 명이나 남겨뒀다 이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예레미야를 옹호하고 예레미야를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여호야김 때에 또 좀 기억할 만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레갑 사람의 사건이 나오죠. 레갑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보고 레갑 사람을 초청해 봐라 그럽니다. 그 레갑 사람이라는 사람들 갖다 성전에 초청을 해가지고선 방에다가 착 이제 모아놓고선 포도주를 왕창 준비한 다음에 포도주를 권하죠. 성전에서 예언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레갑 사람들한테 이제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는데, 뭐 나쁜 일 한 거 아니죠. 근데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너 왜 포도주 안 마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분부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분부했다는 거죠.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장막에 살아라. 땅 사고 집 사고 하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이제 오래 보호해주겠다고 얘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듣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 대신에 조상의 말은 정말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막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야, 정말 어떤 이방 민족도 자신들의 신을 버린 민족 봤냐? 자신들의 신을 버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아무리 선교를 해도 선교가 안 되는 나라들은 보면은 너무나 조상 때부터 모셔왔던, 믿어왔던 그런 신을 갖다가 놓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이게 방금 버리려고 하느냐? 하나님도 답답하고 우리도 답답하고. 그것 왜 좀 이상하죠, 그죠? 자기네들 그 나라를 도와주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야, 조상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하나님 예언자의 말은 안 듣느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막 그러니까 너희는 조상들의 유전은 잘 지킨다. 다른 사람들은 잘 믿는다. 그런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대상이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찰떡같이 믿어가지고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참 이게 어리석은 건데. 그러니까 레갑 사람의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들은 조상들의 말을, 그것도 아주 오래 좀 장막 생활을 계속한다라는 게 굉장히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농사짓고 정착하고 거기 집 사고 하면 될 터인데, 레갑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지켜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죠. 요나답의 자손 중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을 때에 요나답의 분부 가운데 그게 있었거든요. 장막에 살면
이 땅에서 오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어쨌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그래 레갑 사람의 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김 때에 또 이제 중요한 사건에 두루마기 사건이 있는 거죠. 바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갖다가 다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루마기에 기록해가지고 두루마리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 보여주는 거죠. 먼저 성전에서 두루마기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그 고관들이 또 앞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쫙 들은 사람들은 좀 약간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선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언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 백성이랑 고관들이 뭘 하냐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안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예레미야랑 바룩 보고 숨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두루마기를 왕한테 읽히죠. 그랬더니 한 구절 읽으면 왕이 그 읽은 구절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또 읽으니까 또 불에 태우고 또 읽으니까 또 불에 태우고 그래서 여호야김이 두루마기를 갖다가 다 불에 태우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사람은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어리석은 왕은 어쨌든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의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거해버리자 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숨기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두루마기 한 번 더 기록하게 하고 말씀을 찢어버린 왕에 대한 그런 기록이 더 추가될 뿐이죠. 그 징벌, 확장된 재앙을 덧붙여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여호야김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읽으시면서 약간 뜨아했었을 거예요. 갑자기 45장이 갑자기 중간에 확 껴서 그러니까 45장은 44장과도 다르고 46장과도 달라요. 6장밖에 안 되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여호야김 때의 얘기다라고 하면서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는 것이 오늘 읽으셨죠? 오늘 짧게 6절인가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글 거기에 이제 이것이 여호야김 때는 연결이 되는 거죠.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랑 같이 예언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뭐 일종의 예레미야의 도움이 비서 뭐 어쨌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바룩이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같이 힘든 거예요. 마음도 슬프고 고통과 슬픔이 더한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룩한테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재앙을 받더라도 내가 너는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바룩에 대해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랑 바룩을 통하여서 계속 경고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듣지만 하지만 예레미야랑 바룩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본 내용은 시드기야 왕 때의 예언이니까 그 시드기야 왕 때의 예언과 그 다음에 그달리야 때의 예언 그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시드기야 왕 때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하잖아요. 그래 시드기야 왕 때가 굉장히 임박했어. 증강이 임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정말 예레미야로 알고 가장 어려웠을 때 같아요. 이제는 바로 망하기 앞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선 우리 일본한테 죽으니까 일본한테 항복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는 거랑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야만인이고 나쁜 나라고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저쪽에 힘이 세가 쳐들어오는데 그리고 망하게 생겼어. 망하게 생겼는데 저쪽에 항복해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야, 그 매국노 그 프레임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나중에 막 그런 일들이 시드기야 왕 때 있었으니까 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빌론은 신흥 강국이고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했겠어요? 이웃의 강대국인 이집트를 갖다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집트를 의지해 가지고선 그래서 바벨론 그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연합전선을 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멍에를 매게 하고 그다음에 멍에를 다른 왕한테 전달해 주게 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너희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맬 것이다. 와, 그 말을 듣고 기분 안 나빠할 통치자가 있을까? 왕이 있을까?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거짓 예언자의 기브온 사람 하나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2년 안에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예언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예언자의 예언을 믿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우리라면 어땠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듣기 좋은 말을 믿는 것이 별로 정말 안 좋은 거죠. 그 위험한 거죠. 저도 그러니까 제가 저는 설교 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긍정적인 사고 방식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막연한 낙관주의,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긍정주의는 그거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의 말씀에 의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랑 어긋나는 낙관주의. 사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저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들었다면 거기서 항변을 할 터인데 그들은 그 항변을 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9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라고 하는 말로 어쨌든 거짓 예언자들을 갖다가 이제 입을 막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언제 가죠? 제가 사실 이제 복습 겸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3번 잡혀가는데 완전 망한 다음에 잡혀가는 거 3번째 잡혀가는 거고, 처음 잡혀가는 것이 여호야김 때 한 번 잡혀가고, 2번째가 여호야긴 때 잡혀가고, 3번째가 시드기야 때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아직 망하기 전인데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포로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어요. 다니엘도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때 잡혀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마리아라는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전해 보내도록 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땅 사고 성읍에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나그네처럼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70년 동안은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번성해라. 그러니까 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 뭐죠? 이렇게 이집트 고센 땅에서 잘 살면서 이방 땅에서 백성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슷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람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번성해라. 그 70년 동안에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예레미야 하면은 가장 저희가 좋아하는 예레미야로 가장 기억할 만한 성경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앞부분까지. 이거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 이 말씀은 너무나 정말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는데 나는 번영이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번영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은 너희가 나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주고 계십니다. 그죠? 이제 위로가 되겠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도 거짓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거짓 예언자가 있는데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뭐 이런 이름이 나와요. 뭐 당연히 아합 왕도 아니고 시드기야 왕도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인가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보시면은 한 사람이 막 5명 심지어 10명도 나와요. 성경에 같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참 이제 안 그래도 아합 왕도 나쁜 왕이고 시드기야 왕도 나쁜 왕인데 왜 저런 이름으로 이름을 줬을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바벨로니아에도 거짓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드기야 왕한테 아니 또 당시 제사장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한다. 바벨로니아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런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생각을 하느냐. 바벨로니아에 정착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사형시키라고,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저쪽 거짓 예언자가 바벨로니아에 있는 거짓 예언자가 이쪽 본토에 있는 제사장한테 또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대해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그의 자손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해야 돼. 집안이 복을 받으려면. 저 스마야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이 다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잘하는 것이 우리 자녀와 집안에게 얼마나 복이 될 것인가.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 집안이 다 망할 수 있죠. 뭐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 바벨로니아의 위협이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환난의 날이 지나면은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사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망하게 하고 해치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세우고 다시 심게 하겠다. 회복 새 창조를 위해서 내가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좀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내가 야곱의 장막도 회복을 하고 폐허된 땅도 복구를 하고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 얘기는 굉장히 여러 선지자들이 하죠. 하나님께서 뭐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하고 뭐 정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은 저거는 이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말씀을 받으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환난은 새 창조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 예레미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난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롭게 회복하고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으면 좋겠어요.
위안이 되겠죠, 그죠? 지금은 나는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한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이제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시기해 가지고선 예수님 탄생을 시기해서 다 죽일 때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라헬에서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 자식을 잃고 라마에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31장 15절 라헬의 탄식이라고 해가지고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이 되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그 헤롯 왕이 아이를 다 죽이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남한국과 북한국 접경에 있는 도시인데, 어쨌든 그 라마에서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라헬이 어머니인데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자녀들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너무 이제 슬프겠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슬플 터인데, 그런 슬플 터인데 하나님이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환란의 날이 닿으면은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돌아올 것이다,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제 그 예언 뒤에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너만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도 자녀를 책망할 때 더욱 생각나서 측은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있을 터인데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라헬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로부터 해서 그것은 자식을 잃고 떠나보내는 거니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터인데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게 난해 구절이야. 제가 저걸 갖다가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구절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희 이제 제가 학교 올라가는데 낙성대 거기에 큰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밀양에서 젊은이 사역하시는 어떤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밀양에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난리래요. 거기 부흥하고 있다고. 하나님 얼마나 공격적으로 얘기하는데, 야,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도 막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원래 증인이었죠. 그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뀐 거죠.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재림 예수인데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발탁나야 되는데 그지 않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아내가 장길자라는 분인가? 그분이 지금 교주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은 남성이라는 법이 어딨냐? 하나님은 모성.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라고 해서 여자가 장길자고 남자가 그렇게 돼가지고 저 구절이 그 뭐죠?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뜬금없죠, 사실은. 그 문맥상으로나 뭐나 그렇고 뜬금이 없고, 그 다음에 저기가 이제 신천지에서 저걸 또 보통 보면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단에서 풉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막 설명해주는, 정통교회에서 설명해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이단에서 막 푸는 것들에 막 되게 혹해요. 신천지에서는 저걸 어떻게 푸냐면은 이제는 저 새 창조라고 그랬으니까 저걸 갖다가 이제 여자는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남자는 예수,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거다라고 해석해서 이제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깨달은 게 이제
신령한 거죠. 이제 이거는 신약을 신령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개역 정통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각했을 때에 이제 저기 정통적인 방식이 틀리지 않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라헬 얘기부터 좀 자세하게 한 이유가 라헬이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이유. 포로로 갔으니까 거기서 라헬은 여자인데 어머니인데 자녀를 잃어버린 것처럼 비유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녀들을 안는 것으로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근데 저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세번역에서는 저기를 이제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그 다음에 개역 성경은 다 안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안는 것은 세번역에서만 나와 있는 거고 거기서는 이제 둘러싼다, 둘러싼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둘러싼다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포로에 돌아온 자녀를 안는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좀 나아가서 해석은 뭐냐면은 새 창조라 그랬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키는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변환인데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변환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속에서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해야겠다. 마음을 바꾸게 하겠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갖다가 또 그쪽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그런 방종하던 이스라엘이 정결한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그랬을 때 그 남자는 자녀가 아니고 여기서는 자녀가 아니고 여자인 이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죠. 근데 저 구절을 그냥 쭉 읽으면 그냥 읽어 지나가는 건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 이유는 그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쪽에서 저걸 가지고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좀 그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저걸 뭐 우리가 잘 해석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모르는 거 넘어가면 나중에 하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난해 구절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으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은 그거 갖고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에 바로 그 다음 밑에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새 언약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 이게 에레미야 하면 저거 떠오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서가 이게 뭐 바벨론에서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할 거 회개해라, 뭐 이런 메시지는 어느 선지나 다 하잖아요. 막 다 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고 그것은 율법을 마음판에 기록하여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겠다. 근데 저 예언의 말씀 언제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예언이거든요. 저거야말로 신약적인 예언이다. 그래서 계속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뭐 표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을 강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면은 아마 저는 그것이 딱 제일 먼저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하면 이사야 40장에 막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고 아니 이사야서는 지금 막 뭐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우리한테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는 거라면은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앞부분에 먼저 나왔는데 뒷부분 그러니까 제가
저 정리할 때는 약간 시간 순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약간 연대기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꿔서 예레미야가 투옥되는 사건이 37장, 3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옥된 이후의 예언이 32장인가 나오니까 순서를 바꾼 거예요. 좀 설명을 할 때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투옥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이제 뭐죠? 그러니까 바로 출동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바빌로니아가 잠깐 퇴각을 하거든요. 잠깐 철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드기야는 계속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고, 예레미야는 이집트도 망할 거니까 이집트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런 거죠. 그 긴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예레미야는 이집트도 망한다 바벨로니아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막 왕이랑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거기 읽으신 상속 문제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붙잡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왜 붙잡혔어요? 너희가 바빌로니아한테 투항하러 간다. 모함을 쓴 거예요. 쳐들어오기도 전인데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바벨로니아한테 투항하러 간다고 하면서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매를 맞고 갇힙니다. 매를 맞고 서기관, 요나단의 감옥에 갇혀요. 서기관, 예. 요나단의 지하 감옥에 오래 갇혀 있어요. 서기관에 오래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시드기야 왕을 한번 예레미야를 찾아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가니까 예레미야가 탄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나단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저 죽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근위대의 뜰로 한번 이제 장소를 옮겨줘요. 근데 옮겨주는데 고관들이 또 예레미야를 다시 고발합니다. 바벨로니아한테 망한다고 얘기함으로써 군인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저 사람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매국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관들의 시드기야 왕이 너희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물이 없는 물웅덩이에 빠뜨리죠. 진흙에 빠지게 하죠. 진흙에 빠지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락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죽습니다. 왕한테 탄원을 해서 좀 건져 달라고 해서 또 시드기야 왕은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또 건져줍니다. 결국은 이제 근위 뜰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시대에 지하 감옥에도 오래 갇혀 있다가 다시 잠깐 근위대 뜰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무릉동에 빠졌다가 또 근위대 뜰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근위대 뜰에 머물게 돼요. 시드기야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망할 때까지 이제 그렇게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근위대 뜰에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들이 봤을 때 예레미야는 아주 정말 매국내요. 맞지 않아요? 사기를 떨어뜨리잖아요. 전쟁도 안 하고 바벨론 쳐들어오는데 우리 망할 것이다 그러면 군인들이나 뭐 백성들이 사기가 확 떨어져 가지고선 맞서보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공경을 당하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이후 근위대 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고 있는 그때에 준 예언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로 하여금 밭을 사라고 하는 거죠. 아나도 자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밭을 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망한다라고 예언을 주시면서는 이 망할 땅에 있는 밭을 사라고 이제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하죠. 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땅으로 고토가 회복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몸서 너가 그걸 갖다가 이제 삶으로 이제 증거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샀어요. 밭을 산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망한다고 저보고 예언하라고 했는데, 근데 왜 밭을 사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 항상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기도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보신 은혜를 감사를 하고,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을 한 다음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왜 저 밭을 사르도록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자, 그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내쫓은 백성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서 언제나 나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회복은 실제로 어떤 회복이냐면 고토로 들어오는 회복이 아니고 마음이 변하는 회복이에요. 실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회복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회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근위대 뜰에서 두 번째 예언을 하도록 하시는데, 저것도 예레미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거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암송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3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죠? 저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니까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의 내용인즉 또 그늘 뜰 안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될 것이다. 주님이 치유될 것이다.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왕이 될 것이고 온 세계가 놀라울 것이다. 그 다음에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도산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쭉 다윗의 언약, 비느하스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 이루실 것이다. 물론 저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다윗의 왕위를 이루게 할 것이고 제사장이 직분이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보존되게 할 것이고 자손이 번성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근데 그런 내용들 각각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비느하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선포하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근위대 뜰 안에서 하는 회복, 그러니까 바빌로니아한테 망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사실은 두 번째 예언, 회복에 대한 예언은 누구나 들어도 너무나 좋은 예언이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예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할 예언이 아니잖아요. 저 정말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도성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예언은 취하고 싶은데 그 앞에 예언, 바빌로니아한테 항복해라, 바빌로니아한테 가지고 번성에 잘 살아라, 이 예언은 한 사람 같은 한 예언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 두 개 다 옳다고 해야지, 다 믿으려면 다 취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뒷번째 예언은 좋아하고 앞에 예언은 싫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언약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성전을 버리고 유다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지만 결국은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범한 약탈한 그런 악한 백성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에 되게 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 왕한테 예언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함락되고 왕은 포로 잡혀갈 것인데 항복하면은 편하게 죽을 것입니다. 항복하면 그러면서 근데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잖아요. 시드기야가 끝까지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6절에 보면은 항복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선 눈복 끼고 그다음에 포로 잡혀가서 자녀들 눈앞에 다 죽는 거 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자기에게 주신 개인적으로 주는 예언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드기야가 이제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고, 시드기야가 이제 글쎄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하려고 했는지 종을 갖다 자유케 하는 언약을 맺으니까 언약을 맺고
그러고선 성전에서 언약을 체결을 하고 생명을 걸고 맹세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송아지를 반으로 자르고 그 반으로 자르는 곳을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서 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송아지가 잘려진 것처럼 우리도 두 조각 나서 죽어도 괜찮다. 목숨을 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 언약을 갖다 언약식을 체결식을 하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종을 갖다 자유롭게 하는 언약을 맺어 놓고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저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고관들이 다시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선 저걸 갖다가 무효화시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송아지가 잘라진 너희가 언약을 맺어 놓고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징벌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어긴 것을 벌하실 것이다.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함락 이후의 예언이 40장부터 44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그 시드기야 왕과 백성을 잡아가고 아울러서 예레미야도 잡아가는데 예레미야도 잡아가는 도중에 예레미야한테 기회를 줍니다. 너 바벨로니아로 갈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바벨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니까 너가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총독으로 삼으니까 이제 바벨로니아 때문에 무서워서 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죠. 유다로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암몬 왕이 이제 암몬도 역시 바벨로니아 대적이니까 암몬 왕이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유다의 군사령관이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달리아가 이제 막지요. 지금 우리가 포로 돼가지고 이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여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 암살자를 죽이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말자. 그달리아가 말리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유다의 총독이 됐는데 금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암살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가지고선 암몬 사람에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요하난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쫓아가 가지고선 백성들을 구출해 오죠. 이게 복잡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다음 예언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에 대한 그 예레미야서의 사건을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은 그 사건의 배경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유다는 망했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누군가 총독을 세웠고, 그 총독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암몬 왕의 이제 사주를 받은 어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선 총독을 죽여버려요. 총독을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큰일 났죠. 왜냐하면 바벨로니아가 세운 사람을 죽인 거니까, 바벨론에 대적을 한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 밉보였겠다. 그죠? 포로로 잡혀갖고 남아서 있는 사람들이 바벨로니아가 임명한 총독을 죽였으니 바벨로니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난이랑 군대 장관들은 이제는 백성들 어떻게 추스릴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추스릴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선 예레미야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어저께랑 오늘 읽은 이제 구절인 거죠. 그러면서 요하난과 백성들이 이제 바벨로니아가 또 쳐들어올 거야. 이미 망했는데, 근데 또 우리가 밉보였으니까 우리를 더 엄하게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예레미야한테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읽어보셨지만은 그걸 뭐라 그래요? 예언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신들은 내 말을 순종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뭐라고 말씀할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를 하고서 10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머무십시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구해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알려주셨냐면은 저들은 이집트로 갈 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집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면 죽습니다. 가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선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어떡합니까? 안 듣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바롯과 짜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랑 바로까지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려요. 참 이거를 이게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예레미야의 인생 역사 가운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난 일인데, 참 그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부탁한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순종 다 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선 자기 뜻에 안 맞는 딱 예언이 나오니까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이집트에 대한 패망, 이집트 잡혀간 거, 이집트에서 예언을 했을 때 바벨로니아 다베네스 거기에 돌 하나 세워놓고 여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보좌를 차려놓고선 이집트를 갖다가 심판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예언하지. 너희가 의지하는 이집트가 망할 것이다, 바벨로니아한테. 이렇게 예언을 하고 거기에서 다 죽을 것이다, 내려간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경고가 뭐냐면은 이집트에 가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다 놀라셨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가 편안했는데 하늘 여신을 안 섬기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망했다. 완전히 선후를 바꿨어요. 선후를 바꿨어. 그죠? 하늘 여신을 섬겼을 때 잘 된 게 아니라 잘 살고 있었을 때 하늘 여신을 섬겼고, 하늘 여신을 섬겨서 망했는데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하늘 여신 섬길 때 잘 됐다가 안 섬기니까 망했다라고 완전히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대놓고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아주 그러니까 다 망한다, 라는 예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다 망할 것이다. 근데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단언을 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는 막갑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이제 징표를 주셔서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원수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예레미야의 구조를 보면은 예레미야의 왕에게 주신 예언은 끝났어요. 이제 46장부터 끝부분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로 넘어갈 터인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돌아오고 하는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 같아요. 그들은 안 들을 것이지만은 내가 얼마나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왔는지.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오히려 신약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구약은 끝났다.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은 끝났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 새 창조의 시대이고, 그것은 마음의 윤례를 주는, 마음이 바뀌는 시대를 내가 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언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처럼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을 하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다. 왜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은 좋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악하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인권주의가 잘못됐다고 증언하고 있고, 교육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고지식하고 극보수고 어쨌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고 인권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우리가 더 오해도 많이 받고 예레미야의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돕는 사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한번 다시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